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느니라. 이순신 장군의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많이 보았던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전투에 출정하기 전에 군사들 앞에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입니다. 사실 굉장히 열세였고 그 전쟁에 나가면 필히 아마도 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 연설을 통하여서 우리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고 그리고 그들의 가슴을 울리고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분들은 아마도 가슴이 비슷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비장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때 했던 것, 가서 죽을 것이지만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라는 이 말에는 비장한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하다는 것은 그 뜻이 슬프지만 씩씩하고 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에 그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따라가는 사람들, 같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울리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비장한 연설, 비장한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비장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당시의 성도들 앞에서 행하는 연설, 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25절 말씀, 이 말씀 직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 이제 이렇게 떠나면 여러분들도 나도 서로 다시 만나기 어렵다. 내가 이제 이 길을 떠나면 나는 필시 아마도 죽게 될 것이니 우리는 다시 만나기 어렵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고, 이것이 당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길을 떠나면 내가 분명히 죽게 되어질 것인데, 그런데도 떠나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매여서 내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매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한다. 두 번째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내가 가는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필시 이 길을 가면 나는 내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24절 말씀에 보면 하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 위험해도 내가 가는 것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과 일치하는 것이고 내가 평생에 이루어야 할 나의 생의 사명이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도 또 빌립보에서도 또 수많은 곳에서 바울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또 당시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긴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귀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한 달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사실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전에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한 달 전으로 돌아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전이라도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지금 나의 삶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안 될 걸 알면서도 그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내 삶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참 귀중하고 소중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이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 속에 참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아주 귀중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었기에 그의 삶을 이제까지 살아온다라고 또 앞으로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바울처럼 비장하게 나의 삶을 향하여 가질 마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우리의 가슴마다 담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간증을 찾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간증, 간증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간증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의 지나온 삶에서 간증을 찾으십시오. 나의 지나온 삶을 간증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간증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국어대사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기독교에서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통하여 신이나 절대자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 우리가 흔히 예배나 또 우리 기도회 때 간증을 한다라고 하는데, 간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살아온 삶, 특별히 내 삶의 경험,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증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간증이 있습니까? 아마 선뜻 대답을 못 하십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때로는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간증을 부탁하면 보통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는, 목사님, 쑥스럽고 자랑이 될까 봐 못하겠어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는데, 분명히 아주 귀한 일이 있는데 내가 쑥스럽고, 그리고 혹시라도 자랑이 될까 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간증할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탁할 때에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부탁할 때에는 분명히 그 삶에 간증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간증할 것이 있는데 본인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간증이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두 다 할 게 있습니다. 모두 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간증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깊고 얕은 것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얕은 자라도 믿음이 깊은 자라도 똑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보려고 하면, 내가 찾으려고 하면.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보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찾아보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면 그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보는 인생은 거기에 중심이 맞추어져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보지 못하는 인생은 자기 혼자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차이를 아주 분명히 드러내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비슷하게 살아왔습니다. 비슷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왕이 되는 길에 들어섰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둘 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예정되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왕이 되는 본격적인 길에 들어섰고,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아주 비슷했지만 그들이 깨닫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다윗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편 말씀을 많이 보는데, 시편에 보면 그가 전쟁에서 이긴 것도, 그가 때로는 전쟁에서 패한 것도, 그가 왕이 된 것도,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루신 일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것이 내게 그냥 되어진 일이고 내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다윗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었고 사울은 자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때?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도 둘 다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다윗은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다시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사울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다 자기 힘으로 왔다고 여겼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돌파해 보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아니 중간까지는 아주 비슷하게 갔던 두 인생이 그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간증을 찾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인생은 행여나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그냥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에 나의 간증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나온 삶을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은 먼저는 나에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에 앞서서 간증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살아 계셨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 간증은 내가 내 자신에게 먼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간증 속에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때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간증을 찾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간증을 만드십시오. 첫 번째, 나의 지나온 삶에서 간증을 찾고 그 삶을 간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간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앞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 나에게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고난이 기다린다고 이미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그 환난들을 다
맞이할 것이고 맞닥뜨릴 것이고 결국은 내가 그 과정에서 아마도 죽게 될 것이다.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간다. 이 바울의 비장한 고백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나의 지나온 삶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나의 삶의 간증으로 만들면 우리에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도 간증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아마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또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지.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이런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 그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예배 말미에 통성 기도를 할 때 아마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 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을 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간증을 만들어 갈 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만들어 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간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간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만 간증이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우리에게는 간증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그것도 우리에겐 간증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길게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영생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때로는 나의 평생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 생전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건 간증이 아니야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게 일어났던 일들도 내게는 간증이 됩니다. 이것이 간증을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이와 같이 간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소망한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간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도 주님은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간증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결과뿐만 아니라 기도의 과정도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나의 간증으로 삼으며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간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나의 삶의 미래에 앞으로 살아갈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것을 나의 간증으로 만들고 나의 간증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간증.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간증, 간증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간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인생을 곱씹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곱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이 진짜 계셨는지 내가 찾을 수 있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나의 삶을 간증으로 만드는, 간증으로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간증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을 삶으로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간증으로 만들어가는 분,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앞으로 걸어 나갈 때, 도전해 갈 때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기도의 제목과 소원의 제목이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시간은 나에게 간증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연결하여 삶을 도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